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약 담당에서 강의하게 된 양하은입니다. 오늘은 잠언이랑 전도서 함께 살펴볼 건데, 제가 PPT 올려드린 것 중에서 잠언이랑 전도서 함께 있는 PPT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팁 관련된 PPT가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잠언이랑 전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랑 그리고 어 시험에는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주변적인 부분들 제가 추가해서 넣어 놓은 건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어 저는 시험 준비할 때 이거를 제가 왜 외워야 되는지,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냥 암기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고 힘들었어서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 네, 혹여나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헷갈려서.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기억해서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할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음, 일단 먼저 잠언의 구조 먼저 살펴보면 잠언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머릿말, 그리고 1장 8절에서 9절 18절까지 지혜에 대한 긴 강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설명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10장 1절에서 22절, 아니 10장 1절에서 22장 16절, 그리고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나와요. 그다음에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은 지혜자의 잠언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그리고 30장은 아굴의 잠언들, 그리고 3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루 루브엘 왕의 잠언들, 그리고 31장에서 10절에서 31절은 현숙한 여인들에 대한 시가 나오는데, 저희가 아마 에베네셀 성경 팁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나 다른 성경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한 거랑 다르게 정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더 편하신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각각의 구조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머릿말 같은 경우에는 잠언 전체에 대한 표제,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작성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표제를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랑 지혜로운 자 모두에게 지혜를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잠언의 근거를 두고 있는 토대,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어요. 머릿말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음, 전도서랑 조금 덜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긴 강화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우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고 조금 전도서 보실 때 헷갈리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잠언 보고 전도서 들어갈 텐데 어, 네, 전도서랑 많이 헷갈려요,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전도서가 계속 헛되도다 얘기를 하고 지혜서랑 약간 그러니까 잠언서랑 약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구절씩 떼어보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 파악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PPT는. 그래서 뭐 악인과의 관계를 피해라, 뭐 지혜의 길의 혜택을 뭐 누려라, 뭐 여호와를 신뢰해라, 지혜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방탕한 여인을 피하고 지혜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 네, 이거를 막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분위기를 보는데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25장 1절 보면
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솔로몬과 히스기야 신하들이 작성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의인이랑 어리석인 악인이 나오면서 이 두 사람의 계속 대조가 나와요. 지혜로운 의인은 뭐 복을 받고 어리석은 악인은 뭐 저주를 받고, 이런 식으로 대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잠언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하면서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들에 대한 얘기가 24장 34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들에 대해서 30장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의 잠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장 1절에서 9절에는 이제 르무 왕의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하면서 이제 우르엘 왕의 잠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들에 대한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르우엘 왕의 잠언들로 31장 전체를 묶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가 안 헷갈리시지 않을까 해서 또 중간에 한번 자른 구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자의 의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왜 넣은 거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도사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이런 살을 계속 붙여드리는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사님들께서 개인 시간을 들여서 암기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도 개인 시간에 구절 외우시고 계속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선택을 요구를 하죠. 지혜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어리석은 우매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안에 지혜 자문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혜의 의인화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난 우매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저자가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내용을 잠언이 담고 있다고 여러분께서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언서 팁을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자, 잠시 화면 잠언서 PPT로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걸 알고 저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구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먼저 잠언 1장은 지공정직, 이거는 여러분께서 지금 성경책에 팁이랑 그걸 다 밑줄이랑 정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리하셨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팁을 설명할 때 지금 제가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키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잠언 1장 팁 지공정직, 이거는 잠언서 1장 3절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서 아마 빈칸 문제 나온다고 팁을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아마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빈칸 뚫어놓고서 순서를 섞든가 아니면 뭐 지혜 대신 뭐 자비를 넣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걸 주의해라,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지혜의 의인화 같은 경우에는 잠언서 1장에 지혜의 의인화가 나오는데, 어 1장 20절 보면 지혜를 사람이 하는 행동을 넣어가지고 의인화를 시키는 내용들이 나와요. 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래서
지혜의 의인화에 대한 문제가 잠언 1장 3절, 1장, 3장, 9장, 8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잘 유의해서 봐라.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시험에 잠언의 의인화에 대해서 쓰시오가 아니라 뭐 이런 지혜의 의인화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면 뭐 몇 장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겠죠. 지혜의 의인화가 어디 나오냐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이 잠언서 3장에 나온다는데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잠언 11장에는 의인의 열매, 잠언 13장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잠언 15장은 온순한 혀. 관련해서 생명나무가 언급되는 구절이다 라고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잠언서 5장은 아내 비유가 나온다고 말이 나와 있는데 잠언서 5장 15, 19절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뭐 아내 비유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아가서랑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가서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니까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잠언서 6장에 보증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래서 이런 보증 내용이 6장, 17장, 22장 이렇게 나온다고 유의해서 살펴보시라고 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6장은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잠언서 6장 6절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고 게으른 자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6장 빈궁이 강도같이 공핍이 군사같이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는데 네. 그래서 아마 빈궁, 강도, 공핍, 군사, 빈칸 뚫어서 뭐가 들어가냐 아니면 순서 바꿔놓고 어떤 게 맞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를 유의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잠언서 6장은 명령은 육군들이 지킨다 라는 팁이 있고요. 이게 밑에 명령은 둘불 법은 빛,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에 대한 이거를 명령은 육군들이 지킨다라고 암기하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잠언서 6장 23절에 나와요.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빈칸이나 그런 걸로 뚫어서 출제하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은 육군들이 지킨다로 암기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암기 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헷갈리시면 꼭 이거 안 따르셔도 돼요. 근데 확실히 외우시면 나중에 66권 전체를 살펴보면 팁들이 머릿속에서 섞이거든요. 근데 이런 암기 팁들이 되게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덜 헷갈리게. 사실 방대한 양을 하다 보니까 안 헷갈리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간단하게 보시고 이렇게 머리에 잘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나중에 헷갈리실 때 명령은 육군들이 지킨다 이렇게 떠오르시면 딱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언서 7장은 눈동자 이유인데 7장 2절에 나와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은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 쳐서 일치시킴은
장에 대한 암기 팁인 것 같아요. 일치시킴. 눈동자 쳐서 일치시킴. 네. 그리고 잠언서 8장은 찾으면 찾으리라 집인데 17절 보시면 7장 17절 아니 8장 17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찾으며 찾으리라라는 내용이 잠언 8장, 이사야 55장, 에레미야서 29장, 아모스 5장, 대하 15장 이렇게 언급이 된다. 찾으면 찾으리라 관련된 구절이 나오면 이 안에서 살펴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잠언 10장 팁인데 생명의 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걸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0장 11절은 11절에 나오거든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잠언 10장에 의인의 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잠언 13장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플러스 생명의 샘. 그다음에 잠언 14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플러스 생명의 샘 이렇게 언급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다음에 잠언 10장은 바로 밑에 있네요.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가린다 관련된 구절이 잠언 10장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베드로전서 4장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야고보서 5장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니네요. 사랑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써있네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야고보서 5장. 그래서 네. 헷갈리시지 마셔라. 써져 있는 것 같네요. 잠언서 11장에는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구절을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11장이랑 20절은 속이는 저울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욥기서 6장은 파멸의 저울에 대한 내용, 호세아서 12장은 거짓 저울에 대한 내용, 미가서 6장은 부정한 저울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절 문제 헷갈리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12장을 보면 면류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2장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 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래서 면류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잠언 12장은 지 아비의 면류관, 그리고 잠언 16장은 영화의 면류관, 그리고 잠언 17장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요. 밑에 팁은 아마 신약 공부하실 때 보실 팁인데 신약에도 면류관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되게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 이제 거기서 그 면류관 팁입니다. 구절 외우는 암기 팁. 물론 신약 전도사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지만 외우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연료관 언제나 정말 잘 나오니까 내기도 너무나 좋고 잠언서 14장은 이제 됐을까요? 14장에서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를 14번 학대하고 17번 조롱한다. 이거는 이제 구절 암기예요. 잠언서 14장은 학대에 관련된 학대에 대한 가난한 자 학대에 대한 내용이 14장에 나오니까 가난한 자는 14번 학대이고 이제 17장에 가난한 자 조롱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17번 조롱.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잘 외워질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 14번 학대, 17번 조롱. 그다음에 잠언서 16장은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나와 있네요. 어디 있을까요? 2장 2절이네요.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도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잠언서 16장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은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시편 37장은 너의 길을, 그리고 시편 55편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서 이렇게 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언서 21장 보시면 눈이 높은 것 21장 4절에 대한 팁이에요. 그래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눈마 앞에 글자 따가지고 죄인 것은 눈마악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눈마음 악인을 뚫거나 하겠죠? 이거 잠언서 19장이 갑자기 나오네요. 게으른 자에 대한 특징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이 19장에도 나오고 26장도 나온다고 팁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잠언서 21장의 지혜 명철 모략 가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는 것 묘지명 이 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래서 지혜, 명철, 모략 이런 것들이 사실 뭘 넣어도 사실 말이 돼요. 성경에 있는 어떤 여호와를 뜻하는 그런 뭐 지혜, 명철, 자비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놔도 정말 다 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잠언서 22장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 영광, 생명이다. 22장 4절에 나오네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음에 밑에는 6절 팁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22살부터 가르치라. 이거는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아마 어느 장에 나오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22살부터 가르치라. 22장에 나온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팁 적어 놓으신 것 같고 임금과 둘둘이 친구는 11절 팁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임금과 둘둘이 친구 22장에 언급이 된다. 임금과 친구가 22장에 언급이 된다. 임금과 둘둘이 친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3장은 서대 팔지는 말 것에 대한 내용인데 23장 23절의 팁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진지훈명,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사대 팔지는 말 것. 진지훈명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남에 대한 팁인데 24장 16절 팁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에 관련된 내용이 미가서 7장, 잠언서 24장, 히브리서 3장, 고전 10장, 베드 3장에 나온다.
라는 팁이고요. 그리고 잠언서 25장에 위에는 20절이 아니라 21절 팁이네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잠언서 25장이랑 로마서 12장에 언급이 된다. 그리고 숫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22절 팁이에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관련된 게 또 로마서 12장에 언급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둘을 세트로 그냥 보시는 게 더 헷갈리시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이랑 에스겔 10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수술 입술에 대시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수술 두 손에 받잖아요. 그래서 숫에 대한 언급을 여기다가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사잠겔놈, 사잠겔놈.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구체적인 팁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한꺼번에 외우시기보다는 먼저 뼈대가 되는 팁과 중요 구절부터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좀 암기가 완료가 됐다. 좀 이제 고득점을 향해 나아가겠다. 하실 때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거부터 막 한꺼번에 다 외우시려고 하시면 오히려 헷갈리는 역효과가 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잠언서 27장 팁인데 양떼 이리치고 잠언서 28장, 27장 23절 팁이네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의 이리치고는 이리치 27장에 나온다. 소떼 이리치고 소떼 이리세고 23장. 23절. 23절? 아, 23절에 나온다. 27장 23절에 나온다. 이런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29절, 잠언서 29절 보시면 이구이구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함은 18절 팁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그냥 암기하셔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29장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함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2구 겸손하면 그 영예를 얻는다. 이거는 23절의 팁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2구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팁입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같은 경우에는 스테땅불 같은 경우에는 16절 팁이에요. 곧술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이니라. 그래서 앞 글자 따서 스테땅불. 그리고 독뱀 배남음은 19절부터 20절까지 팁입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방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독뱀배 남음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30장에 또 팁이 종미미 여는 22절부터 23절까지 팁입니다.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 그 다음에 계삼에도는 25절부터 29절 팁이네요.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그다음에 사기 여망은 30절에서 31절 뒤입니다. 사자, 사냥개, 손년소, 당할 수 없는 왕. 그래서 이렇게 팁 정리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팁을 막 달달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사실 팁 정리뿐만 아니라 구절 밑줄 그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구절도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중요하다라고 표시된 암기 팁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고득점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실 때 그때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막 신약도 같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은 넘어가시는 것도 조금 현명한 공부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사님 저희 쉬는 시간이 언제죠? 쉬는 시간은 그냥 전사님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지금 속도로면 되게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전사님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쉬는 시간 없이 쭉 갈까요? 아니면 쉬는 시간 가지고 갈까요? 전사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저는 지금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아침 시간이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고, 네. 사실 제가 막 짚어드릴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암기인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사실 대부분의 부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강의보단 개인적인 암기가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도서의 구조부터 살펴본다면 짧은 프롤로그, 그다음에 긴 독백, 간략한 에필로그라고 나와 있다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 아마 에베네셀이나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머릿말과 인간 업적의 헛됨, 인간 지혜의 헛됨,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거 보시고 전체적인 구도를 이렇게 머리에 간단하게 담아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도서 같은 분위기를 보시면 코엘렛은 그냥 있어 보이려고 넣었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더 헷갈리실 것 같네요. 코엘렛은 무시하시고 그다음에 전도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되게 회의주의적이에요. 헛되다 헛되다 계속 헛되다 얘기하고 뭐가 헛되다 저게 헛되다 앞에 구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간의 업적이 헛되다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 계속 이렇게 헛되다는 회의주의적인 분위기가 엄청 강하고요. 그리고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죽음이라든가 인간의 삶이라든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뭐 어차피 죽는데 이런 실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엄청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이거는 3인칭입니다. 코엘렛은 그냥 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저 프롤로그랑 에필로그는 스스로 저자 스스로를 칭하지 않고 3인칭이 저자를 칭해요. 누가 이렇게 썼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인칭으로 언급을 하는 프롤로그랑 에필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은 저자가 2인칭의 시점에서 뭐가 헛되고 저게 헛되고 보시면 7절인가요? 어디죠? 12절이군요. 12절. 12절부터는 이제 나 전도자는 2인칭 시점으로 변환이 뭐야? 변환이 되죠? 이게 뭘까요? 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자의 연설을 프롤로그랑 에필로그가 둘러싸고 있다. 여러분에게 더
고난을 드리는 건 아닌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네.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못 봤네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다시 답변을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액자형 자서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잠언서와 전도서의 비교인데 이거를 왜 해드리냐면 제가 너무 헷갈렸어요. 공부할 때 잠언서랑 전도서가 너무 헷갈려서 제가 맨날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에는 지혜와 장수 등을 향한 대부분 찬양이에요. 좋다. 너무 좋다. 잠언과 장수가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좋다. 그러니까 되게 찬양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고 전서는 되게 회의주의적인 헛되다. 아, 다 헛되다. 지혜 헛되다. 장수 헛되다.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다 헛되다. 15, 16절 보시면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헛되도다. 16절도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어차피 다 죽는다. 그러니까 되게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아 그냥 전도서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절망에 대한 묘사와 언약적 저주 아래 소명의 결여를 나타내고 있고 나중에 신약 때 예수님을 통한 허무와 헛됨으로부터 구원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데 안 보셔도 됩니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 공부 성향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알려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니까. 네, 어디 있을까요? 이제 전도서 팁을 봅시다. 전도서는 팁도 별로 없어서 진짜 금방 끝나버릴 것 같네요, 수업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서 1장은 헛되도다가 5번 나오고 전도서 12장은 헛되다가 3번 반복된다. 그 전도서 1장 2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반복되죠. 그다음에 전도서 12장은 네,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3번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러니까 몇 장에 나오는 내용이냐 하고 가려버리든가 하면 헷갈리겠죠? 전도서 1장이랑 11장이 같이 나와버리면 그래서 5번, 3번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번식근 같은 경우에는 18절 팁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혜를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빈칸이겠죠. 지혜 빈칸, 번뇌 빈칸, 지식 빈칸, 근심 빈칸 아니면 뭐 순서를 섞는다든가.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뭘 넣어도 말만 살짝 바꾸면 다 말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안에서도 지식이 많으면 지혜가 더 이건 안 되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번뇌 근심 바꾸고 뭐 이렇게라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전도하자에 대한 팁인데 1장 어디 팁이지? 어, 못 찾. 제가 따로 안 적어놨네요. 하나님의 손으로 전도하자. 이건 제가 찾으면 따로 올려드릴게요. 단톡방.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덜 했네요. 전도서 3장은 때와 시기에 대한 언급. 3장 1절
3장 1절부터 쭉 이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쭉쭉쭉 나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그런 때와 시기에 대한 내용이 잠언서 3장이랑 사도행전 1장, 사일전 5장이 나온다. 한번 보시라. 이렇게 팁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도서 3장에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전세 방도 하나님의 선물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전세방도가 아마 구절 팁인 것 같아요. 전세방도 하나님의 선물. 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엔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나온다. 일단은 전도서부터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시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서 4장에는 되게 유명한 세겹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라. 그래서 삼겹살은 전사들이 좋아한다. 삼겹살 세겹줄은 전도서 4장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팁 진짜 재밌어서 전 좋아합니다. 삼겹살은 전사들이 좋아한다. 전도서 5장 팁은 전 노동자예요. 네,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동자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2절에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전 노동자예요. 전도서 5장에 나온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모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전도서 5장 전 오태예요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전도서 5장이 욥기랑 에레미야서에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위에서 보시면 덜 헷갈리시지 않을까. 전도서 5장 전 오태예요. 전 오동자예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도서 6장 보시면 6장 6절에 나와요. 그가 비록 순례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래서 천년에 대한 내용이 전도서 6장에 나오는데 시편 90장, 베드로후서 3장, 계시록 20장에도 나온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서 10장에 제가 끼어서 자기의 구물에 걸린다. 8절 팁인데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인데 네. 네. 자기 함정에 빠진다. 자기 구물에 걸린다. 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이랑 시편 141편에 언급이 된다라는 팁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11장에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시편에 대한 여기 시편 110편과 전도서 11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떼어보면 사실 잠언이랑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청년이여 내 어른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보면 네,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위에서 팁이랑 같이 살펴보시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드리진 못하지만 관련된 구절 밑줄 그으신 거 특히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거 꼼꼼히 살피시면서 암기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진짜 한계가 커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저도 아직 신대원 1학년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도움의 한계가 많이 있는데 네.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네. 그리고 질문을 주셨는데 잠언서 6장 11절 김강 공궁 팁에서 6장 24절이 왜 적혀 있냐? 음, 잠시만요. 음, 왜, 장, 응? 왜 이럴까? 잠시만. 아하, 아, 있다. 6장 24절이 어디 적혀 있죠? 예. 뭘 말씀? 아, 이거 잠언서 6장이랑 24절, 24장일 거예요. 잠언서 6장이랑 24장, 6장 24절이 아니라 6장이랑 24절이 비슷한 내용이 언급이 된다. 그래서 이상한 걸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도서 2장 24절 예, 2장에 하나님의 손으로 전도하자 팁 관련된 거 24절에 나온다고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즉 하나님의 손으로 나온 것이로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이 전도서에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전도하자. 네, 그 팁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거는 끝이 났는데, 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번 주에 모의고사가 있었나요? 네네, 있었어요. 아, 그러면 문제풀이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아, 어, 잠시만요.
음, 잠원이랑 아가서 맞나요? 갑자기 이걸 담당하게 돼서. 음, 음, 그 욥기 시편인데요. 그거 혹시 못 찾으셨으면 제가 보내드릴까요, 전사님? 지금 파일을. 아, 욥기 시편인가요? 네네, 그 5월 욥기 11일, 시편인 네. 있습니다. 아, 그 저번 주에 올라와서.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그러면 바로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공유해드릴게요. 음, 네.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3번입니다. 물론 구절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만 너희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도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에도 4번 순간과 단련 내용이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게 되어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는 같은 경우에는 3번 6기 42장 5절 3번입니다. 그다음에 욥의 딸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4번 여디디아이고요. 아마 이게 팁으로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겠지만 팁 암기하신 거 기반으로 푸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2번 150장 6절. 그 하원 전사님, 네. 그 죄송한데요. 이게 제가 저번 주에 수업 못 들어가지고, 이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고, 그 잠원 아가가 맞다고 하시네요. 네, 모의고사. 네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려드려가지고. 네, 잠원 아가가 맞다고 합니다. 음, 잠시만요. 제가 줌 채팅방에 올려드렸거든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전사님들 맞죠? 잠원 나가서 하는 거 맞죠? 왜 네, 다들 착하셔가지고 말을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니라고. 네, 여러분 저희도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 거 자연스럽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려요. 음, 이거, 아하. 제가 지금 컴퓨터가 맥북이랑 그걸 하나하나 PDF로 전환을 해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음,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문제? 문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지식의 근본. 그래서 밑에 보기 보시면 뭘 넣어도 사실 말이 돼요, 다. 지혜의 근본, 뭐 최고의 경배, 최고의 지혜.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장 같은 경우에는 1번입니다. 경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같은 경우에는 3번의 1번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끝나고 성경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불의하고 교만한 자를 무엇이라 하느냐. 4번에 사랑하지 않는 자 라고 나와 있는데 되게 독특하네요, 문제가. 4번에 4번. 1번. 망령된 자. 망령된 자. 망령된 자입니다. 1번에. 5번에 로무엘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훈계한 첫 출처는 오늘 했죠. 잠언 31장 4번.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현숙한 여인. 오늘 봤죠? 잠언 31장. 루무엘이랑 같이 붙어있는 현숙한 여인장.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잠언의 저자들 4사람이 아닌 것은 오늘 같이 봤는데 일단 솔로몬 표제에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 또한 표제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굴 같은 경우에도 30장에 언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답은 3번입니다. 다윗이 사실 여기저기 많이 나오셔서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가서는 모두 몇 장인가 아가서를 아직 진도를 안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가서는 모두 8장입니다. 되게 짧습니다. 8장. 아가서는 모두 8장이고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번 ACBD인데 아마 오늘 살펴본 빼와시기 팁에 나와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관련된 문제고 ACBD의 순서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업 끝나고 떼와시기 부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2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네. 11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그리고 을 선악간에 심판하심이라. 그래서 3번입니다. 12번에 전도서의 저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솔로몬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 저자가 그러니까 잠언처럼 솔로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데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
내에서 솔로몬이 제일 적합하다. 그래서 솔로몬을 저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다윗이랑 요시야랑 아합이 아닌 거는 확실하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13번 같은 경우에는 4번입니다. 오늘 같이 봤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 덮어주는 것, 사랑.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14번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은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2번입니다. 그리고 15번은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는 것은 거머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16번 같은 경우 아굴의 잠언증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은 이것도 오늘 팁에서 같이 살펴봤죠. 네, 2번 거미입니다. 이게 뭐죠? 개사매도. 맞죠?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네, 개사매도입니다. 팁. 17번 같은 경우에는 잠언에서 입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오는 장은 12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문제가 많이 어렵네요. 수업 끝나고 12장 한번 진득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18번은 1번 아가서에서 결혼한 자는 3에서 4장입니다. 이것도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가서 4장에서 1절에서 5절에서 신부의 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4번 망대입니다. 아가서 후에 다른 전도사님이랑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부 묘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가서는 사실 그게 대부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번은 3번이네요. 사랑은 소울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쾌같이 일어나니시? 네. 그래서 20번은 죽음과 소울입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21장의 갈매살인이 의미하는 것은 1번 머리입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에 대한 비유일 거예요. 갈매살 신부의 머리로 비유하는 것. 22번 같은 경우에는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은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이제 4번의 배꼽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23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네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사슴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사슴을 잡으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 2장 어린 사슴 내용. 다음에 24장 아가서는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인가. 이거는 네 아가서 한번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리고 25장 아가서에 의하면 솔로몬의 왕비의 수는 1번 60명입니다. 네. 전도사님, 네네. 그 23번에 네. 작은 여우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사슴이에요? 어린 사슴? 잠시만요. 15절에 네네. 15절에 그러네요. 여우네요.
수치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여러분 이거 어린 사슴이 아니라 1번 여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2장 15절에 여우입니다. 저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공부하실 때 하신 점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강사를 잘 이용해 먹으셔야 해요. 궁금한 거 물어볼 사람은 강사들밖에 없으니까. 궁금한 거 없으시면 오늘 수업을 마쳐도 괜찮을까요, 전사님? 전사님들께 휴식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달리셔야 하니까.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괜찮을까요? 사장님? 네네, 맞추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른 시간부터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힘내셔서 나중에 이제 신약과 철학과 영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능력 내에서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꼭 제가 담당한 파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화이팅입니다. 공부. 그러면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하은 전사님. 참고로 하은 전사님이 철학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혹시 철학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돼요. 원래 철학 강사로 이렇게 하셨다가 워낙 다재다능하셔서 저희가 성경으로 모셔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TMI를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모의고사 푼 거 20번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 또 나오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뭔가 좀 저희가 잘 알고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이 좀 유명한 그런 구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시험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위주로 공부하시면 또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이 좀 일찍 끝나기는 했는데요.